제15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안녕하십니까, 큰수교회 가족 여러분. 9월 27일 큰수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바울이 또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은 오늘 편지의 서두를 구원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첫째,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바울이 이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 주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래서 이 너희가 받은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나의 죄 때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또 그 가운데 서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은 거하다, 그 복음과 함께 살아가다, 교인으로서 그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다의 다른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2절에서 무서운 말을 하죠.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여러분, 굳게 지키지 않고 헛되이 믿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를 또한 내포하고 있는 무서운 구절입니다. 3절 4절, 오늘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나아가 복음의 부활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째, 부활의 사실성에 대해서 두 가지 논거를 들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3절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부활과 이 복음의 사건을 성경대로 이루어졌다. 구약대로,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가 죽고 살아난다고 많이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 성경대로 죽으셔서 성경대로 살아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성경대로 된 것이요 부활하신 것도 성경대로 된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그것이 사실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5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실성이 증인이 있다라고 표현하죠. 첫 번째 게바도 그렇고요, 12 제자에게도 그렇고요, 나머지는 그 후에 500여 명에게도 보이셨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제자들이 또한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여러분, 만삭되지 못하였다는 7삭동이 8삭동이를 뜻하는데요. 옛날에 고대는 아니죠. 2000년 전에 의료 시스템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다면 대개 8삭동이 7삭동이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거나 몸이 유약한 사람들을 나타내는 말들이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인 자신이
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 약한 자다. 맨 나중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9절에서 이 표현이 더 구체화되는데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사도들 중에서 내가 가장 작은 자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바울은 사도들 중에 가장 나중에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실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지정해 주신 제자가 사도, 12사도, 가룟 유다가 사도였지만 배신하고 자살을 한 이후에 마띠아가 제비뽑기로 뽑히죠. 그래서 12사도가 됐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만나는 체험을 하죠. 이것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냐라는 논쟁이 많았는데 결국 베드로와 그 12사도들이 사도가 맞다,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가 맞다라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해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즉 바울도 그를 통하여 사도가 되었죠.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나의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은 자기가 사도된 것이 가장 나중되고 가장 작은 자인 내가 사도된 것은 은혜 중에 은혜 중에 은혜라 라고 표현하고 있죠. 사실 사도 바울이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고생했다고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채찍을 3번이나 맞았습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5번도 맞았다고 표현합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죠? 예수님이 매달려서 로마의 채찍이 맞는 그 채찍을 3번에서 5번, 예수님은 1번 맞으셨지만 바울은 3번에서 5번이나 맞았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어떤 오늘 고린도 교회의 편지에서의 바울의 어떤 요지는 2가지입니다. 부활은 실제한다. 부활이 사실이다. 2번째, 이 복음은 은혜로 이루어졌다. 사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따로 설교하거나 배경을 많이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읽는 중에 주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이 있어서 한 개만 나누고 매일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오늘 바울이 설명하는 것처럼 이미 이들은 복음을 받은 자요. 예수의 죽음도 알거니와 그 죽음이 나의 죄 때문인 것도 인정했거니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믿고 나아가 그분의 부활도 믿는 자들이 보는 읽는 책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바울은 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부활의 사실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설득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무엇을 믿느냐는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습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내가 어떤 가치를 믿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와 가족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 때 가족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조선시대 때 제가 요즘 역사 공부를 조금 하고 있는데요. 조선시대 때는 이 성리학이라는 이 사상을 숭상했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도 유학, 공자의 책으로 보고 나라의 모든 시스템을 공자가 이야기하는 대로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믿었고 그게 옳다고 믿었고 그거를 믿었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 믿음의 체제 안에, 성리학을 믿는 그 믿음의 체제 안에 왕도 있었고 노비도 있었고 상인도 있었고 양반도 있었고 사대부도 있었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믿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믿기에 우리가 대통령을 직접 뽑는 것이죠. 저기 북한은 약간 잘못된 믿음이죠. 공산주의가 옳다고 믿고 김일성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을 믿을 때에 우리의 행동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과 우리가 또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진정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눈앞에 있는 환난과 눈앞에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눈앞에 있는 나의 질병과 눈앞에 있는 나의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큰 영향이 있지만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마치 엘리야의 종 게하시가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그 불병거를 탄 하늘의 군병들을 보았을 때 두려움이 사라졌던 것처럼
눈앞에 적들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달려오지만 하늘의 불병거를 본 자들은 두려움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 눈앞에 수많은 파도와 환난과 고통이 있지만 살아계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것을 사실로 인정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 어려움이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아가 하늘의 나라에 상급이 있다는 걸 믿는 자라면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이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간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그것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내 인생, 나의 이 짧은 지구에 사는 삶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위해 예비하는 삶으로 우리를 일구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업의 성공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건강한 것이 여러분의 행복을 담보한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이것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이 찬양 아시죠? 이 찬양을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 찬양의 후렴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삶에 참된 기쁨 늘 충만하네 라는 찬양이 있죠. 이 가사가 후렴 가사인데요. 이것을 원래 이것이 영어 찬양인데 영어 찬양에는 어떤 표현으로 나와 있냐면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의 삶은 가치가 있고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 가사를 참 묵상해 보시면 이 부활을 믿는 자들의 두려움이 없이 살 수 있는 것, 내 삶의 가치가 내가 어떤 걸 하고 하지 않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삶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 정체성, 이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큰수교회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내일을 맞이할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미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삶은 가치가 있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을 통하여 부활의 사실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화요일, 오늘 하루 동안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행동,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그 살아계신 예수님과 교제하고 걸어가며 삶의 문제들을 이야기할 때에 나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 삶이 풍성해지고 가치 있게 느껴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